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숄스페리길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의 이 터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고 복이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었고 이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목은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배워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리고 이제 후렴구에 이렇게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가 행한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했을까? 오늘 네 가지를 함께 배워보고 싶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네, 여기까지요.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첫 번째 명제는 안디옥 교회는 예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초기 기독교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 주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하면 그들은 예배 시간에 먼저 성경,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함께 읽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나 아니면 교사들, 목회자에 의해서
이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는 주로 무엇에 관한 거였냐면 예수님에 관한 거였어요. 온누리교회 목사들은 모여가지고 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를 제일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모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기도와 찬양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는 꼭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냐면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를 함께 낭송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주로 가사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예배 순서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 예식을 거행했어요. 그리고 또 예배 순서에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세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 성찬식, 또 기도 순서, 찬양 순서, 말씀을 읽는 순서, 설교를 듣는 시간, 이런 것들이 예배의 내용이었어요. 특별히 초기 교회들의 예배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룩한 어떤 웃음, 거룩한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컸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오히려 좀 질서 있게 좀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예배 때 그런 성령의 자유하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 예배는 그런 자유함보다는 장례식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초기 기독교 예배는 정말 성령의 자유하심과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예배였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목적이고요. 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였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자, 우리는 예배로 나아갈 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바꿉니다. 생각도 바꾸고 자세도 바꾸죠. 처음에는 이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다 걱정과 근심, 또 신경 쓰이는 일들,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설명해 줬더라고요. 걱정과 근심, 환난이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그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걱정이 사라지는 거지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로 바뀌는 것이죠. 자,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하죠. 자, 이 평강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예배 전에 보았던 그 문제를 예배하고 나서 다시 바라보면 이게 해볼 만한 것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뭘 했느냐? 안디옥 교회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자, 이 말은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죠.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모임에 나오면서 새로운 윤리, 새로운 생활 습관을 익히게 되었어요. 이제까지는 아무런 고민 없이 하던 행동도 그 모임에 나오면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갔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교회 나가면 예수를 믿으면 술과 담배를 끊듯이, 집에 가서 있는 모든 부적들을 다 떼어내듯이, 그리고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듯이,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요 철야 예배도 나가듯이 새로운 생활 습관들이 그들에게 생겨났다는 거죠. 태어났다고 해서 다 금방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장하는 것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다르잖아요. 성숙해지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길거리의 개와 방에서 기르는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훈련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훈련 받으면 대소변을 가려서 봅니다. 훈련 받으면 아무리 고기 냄새가 나도 식탁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샌디에고 가면 씨월드가 있는데 거기에는 훈련받은 범고래가 있죠. 훈련받은 범고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훈련받은 범고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동물이라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훈련받아야 하고요. 우리의 행동을 훈련받아야 하고 봉사도 훈련받아야 합니다. 어떤 훈련들이 필요할까?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가가 쓴 책이 있는데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 그런 책이에요. 거기 보면 예배 훈련,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도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앉는 것, 일어서는 것, 눈 감는 것, 또 예배 시간 늦지 않는 것, 또 헌금하는 것, 다 이게 다 훈련입니다. 금식 훈련, 고독 훈련, 섬김 훈련, 12가지 띠임, 12가지 주제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1:1 제자형 교재에 보면 그 교재에도 성경을 읽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전도하는 삶, 이런 주제들이 있죠. 이것은 단지 교리를 설명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고 훈련해야 될 내용들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을 환산해 보니까 168시간이더라고요. 168시간. 그 중에서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하고 가고 약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나머지 165시간, 나머지 165시간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요 3시간으로 나머지 165시간을 때우려면 여러분 이 3시간을 굉장히 농축시켜야 돼요. 굉장히 농축시켜서 나중에 물을 막 부어도 165시간 희석시켜서 살아도 될 정도로 아주 집중적으로 예배를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는 JDS라고 Jesus Discipleship School, 예수 제자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약 8개월 정도 되는 코스예요. 일주일에 2번씩 모여요. 중간에 아울리치도 꼭 가야 돼요. 매년 500~600명이 이 과정을 수료합니다. 순장이 되려면 순장사관학교, 약 10주의 순장사관학교를 반드시 마쳐야 되고 또 매주일 순장 공부에 참석해야 순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게 훈련하는가? 그런 훈련은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되고요. 기능적인 훈련을 해야 되고요. 공동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무슨 학교를 들어가야 한다,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훈련의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가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절약하는 것을 훈련받았잖아요. 그죠?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면서 겸손을 훈련받았죠.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훈련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는 모든 과정 그 자체를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배운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어떤 것을 들었을 때 맞아, 옳아 이렇게 깨달은 것을 반복하여서 실천하는 훈련.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런 훈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 훈련의 결과, 그 결과물이 뭐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여기 바나바와 사울 이외에도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등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가 배출한 영적 리더십들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두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들의 문화보다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개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개성을 가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개성을 내려놓고 예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떠올라서 한 말인데도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예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어린아이들 5명 앞에 피자 하나를 놓으면 어린아이들은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사람은 그 피자를 5조각으로 나누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리더, 훈련받지 않은 리더는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교회에서 또 이루어지는 일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이렇게 훈련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훈련받아도 편한 게 하나도 없던데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군대에서 제대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일어나는 시간은 해가 중천에 떠서였고요. 내 방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제자 훈련, 다 나이 들어서 받은 제자 훈련, 그거 받아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요, 군 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니까요, 군대에서 배웠던 것들이 작용하더라고요. 정신력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아, 훈련은 쓸모없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리더십을 길러내어서 그들이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도록 할 수 있는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습관이 되게 하고 성품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다가 뛰쳐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배우세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또 무슨 일을 했느냐? 11장에서 배우는데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 어떤 예언자가 말했죠? 앞으로 큰 기근이 올 것이다. 경제 불황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예언대로 실제로 흉년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게 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기로 했죠. 배고픈 자의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포항에 한동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좋은 학교인데 그 학교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총장님이 막 재판에 걸리고 분규가 일어나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근데 그때 온누리교회가 그 학교에 후원금을 보냈어요. 얼마 보냈냐? 100억이 좀 넘게 보냈어요. 100달러 말고요. 100억이요. 여러분 100억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서울 온누리교회는 은행 빚을 지고 있었고요. 교회 건축을 해야 되나 마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던 때였어요. 그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반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 목사님은 두고두고 그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회상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받은 복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남을 구제하는 일이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구제하는 일, 남을 도와주는 일을 성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정말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그 모든 구제한 행위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고넬료의 무엇을 기억했대요? 고넬료가 구제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 교회가 무엇보다도 꼭 해야 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구제는, 돕는 거는 필요할 때 해야 되더라고요. 필요할 때 주는 $10는 $100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 $1000를 주고도 요구도 먹어요. 상대의 필요를 살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물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분을 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풍성해지는 비결이고 목마르지 않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아팠을 때 그 성도를 위하여 만들어서 갖다 준 그 반찬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했습니다. 선교.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장면이에요. 창립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교회예요. 창립한 지 1년 조금 넘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모였어요. 목사들이 모이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시애틀에서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이 좀 있었거든요. 목사들이 모이면 뭐 하냐면요. 날씨 얘기하고요. 포틀랜드와 시애틀 좋은 경치, 좋은 거, 거기 갈 거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식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다가 그 다음으로 나온 얘기는 뭐였는지 아세요? 교회 얘기했어요.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그들이 모인 주 목적은 교회 때문에 모인 거였어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막 하다 보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할 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뭐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결론은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식욕은, 먹는 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요. 그리고 생존의 조건이에요. 제가 얼마 전 이렇게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뭐 이런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백인 부부가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멕시코의 사막에서 원시의 상태로 사흘 동안 지내는 법, 이거를 이제 쭉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으로 촬영한 거였어요. 여자는 방송사 앵커 출신이었어요. 사막은 일교차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낮에는 46도까지 올라갔는데 밤에는 0도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도 먹을 것도 전혀 없어요. 그들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하루 온종일 굶었어요. 이틀째, 굶은 지 이틀 되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던 그들은 남편의 소변을 받아서 먹더라고요. 이틀째 오후에는 요만한 쥐를 잡아가지고 먹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는 뱀을 잡아서 먹더라고요.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지, 징그러워서 못 먹은 거 아니었어요. 먹는 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식욕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금식은 그런 강렬한 욕구를 하나님을 위해 참는 거예요. 한 끼, 하루 3끼, 어떤 사람은 일주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성경의 사람들은 개인이나 국가의 재난이 닥쳤을 때 금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40일 금식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그렇게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구나.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김준곤 목사님 계셔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살아생전에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40일 금식을 이제까지 2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평생 한 3일 금식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식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다이어트? 그런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금식은 우리의 영을 맑게 합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게 해요. 금식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먹는 즐거움을 위해 1시간씩 운전해서 가서 맛있게 먹고 푸짐하게 싸가지고 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 무엇 때문에 금식까지 했을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 여러분 혹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셨어요? 집중력을 잃어버리셨어요? 금식하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비전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이 비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결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명령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마 그들은 와, 바나바와 사울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금식하며 바나바와 사울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를 떠났지만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교회는 개척 멤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교를 가야 하나?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일이 잡이 없는 사람? 아니면 이것저것 안 돼서 다들 실패한 사람? 반대로 가고픈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 물론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명하신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준비된 사람이었고 이미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미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선교사로 가는 거죠. 스위스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